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3장입니다. 대속 원리에 입각한 레위인의 봉사. 요절은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3, 4장은 1, 2장에서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와 직무 분담입니다. 이를 해석하는 열쇠는 처음 낳은 자는 내 것이라 주장하시는 13절, 그 원리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던 유월절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대신해 레위인으로 봉사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장의 주제가 대속 원리에 입각한 레위인의 봉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에 있어서의 핵심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대신, 몸을 대신한다는 거죠. 대속, 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의문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타난 대속교리, 즉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둘째 단원, 14절에서 39절, 게르손, 고앗, 무라비 족속의 수와 직무. 셋째 단원, 40절에서 51절, 대속교리의 원리.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1.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직분이 제사장을 보필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 구약시대에 세움받은 주도적인 인물은 제사장, 모세오경, 왕, 역사서, 선지자, 선지서입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일면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형 아론을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면 기억,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니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증손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합니다. 4절.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어찌하여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시종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그 이유를 11절에서 13절을 통해 설명을 하시는데 핵심은 대신케 했다는 대속교리에 있습니다. 이 대속교리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어찌하여 주의 소유요 주의 종인가 하는 점에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12절에서는 레위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13절에서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하십니다. 먼저 어찌하여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기억,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13절 중반절 하고 죽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이 무죄한 자를 죽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심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다 죄인이요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중에 장자들만 치신 것은 여기에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죄가 없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니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중반절. 4. 무엇으로 구별하셨는지 대답할 수가 있으십니까? 기억,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니은
구속이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대속이요 거룩히 구별하였다는 성별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하심도 거룩히 구별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합당한 것입니다. 5. 이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어찌 장자만 여호와의 것이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10의 1조는 여호와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냐는 말입니다. 10의 10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하심은 첫째는 대속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둘째는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애굽의 장자와 죽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단순 논리로 대조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주의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6. 이제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하시는 뜻이 분명해졌는데 그런데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처음 난 자, 즉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들 대신으로 레위인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레위는 디나 사건 창세기 34장 때 포악한 복수를 감행한 일로 인하여 야곱에 의하여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 저주하에 있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성막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저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9장 11절, 10장 5절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라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12절 상반절 7. 신약성경에는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레위 지파는 메시아 언약 안에서 저주를 속량받은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흑암에 처해 있던 레위 지파에게 비춰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리고 이 예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내 것이라 12절 하반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8. 이라는 총을 입은 레위 지파의 변화된 모습이 금송아지 사건 때 드러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 숭배자 3,000명가량을 심판하므로 모세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하고 축복받는 지파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39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의 수와 직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15절 1. 본 단원의 중심점은 레위인을 종족을 따라 계수하여 그들에게 직무를 분담시키는 데 있습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합니다. 17절 2. 게르손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기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22절 니은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하십니다. 23절 레위인들을 성막 주변에 장막을 치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10절 하반절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까이 왔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디귿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문장 등입니다. 25절 자세한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3.
고앗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기억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28절 니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29절 디귿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 등입니다. 31절 4. 무라리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기억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34절 니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35절 디귿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 등입니다. 36절 5.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라 하십니다. 38절 이것이 2장 도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합니다. 39절 이들의 직무 분담에 관해서는 4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셋째 단원 40절에서 51절 대속교리의 원리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4절 1. 본 단원의 중심점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속교리에 대한 상론입니다. 대속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요. 그리하여 이에 일말의 의문도 없이 분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대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 단원에서 레위 자손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15절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명하십니다. 4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합니다. 43절 그러니까 이들은 6월절의 밤에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본 단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적인 낱말들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대신이라는 말과 속전,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속전이라는 말이 3번, 대속과 속하기 위하여라는 말까지 합하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3.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십니다. 41절 첫 단원에서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13절 왜냐하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난 자, 장자죠.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의 수와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4.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4명이 더하다 즉 많다는 것입니다. 46절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십니다. 48절 여기 속전이 등장하는데 신약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 계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심오한 교리를 알아듣기 쉽게 예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인보다 많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무심한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즉 속전의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읽노라면 하품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으로 주신 대속교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5. 유월절의 밤에는 장자들 대신으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레위인을 보면서 저 레위인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듯 말입니다. 6.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유월절을 마련하셨고 레위인으로 장자를 대신케 하라 명하셨습니다. 장자의 수가 더 많게 하시어 속전의 원리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교리는 설명하기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옆으로 비켜 놓을 것입니까? 대신, 속전, 대속 등을 통해서 대속교리를 깨달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 원리에 입각한 레위인의 봉사요, 대속교리에 입각한 우리들의 헌신입니다.